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목회자 자녀 세미나 첫째 날을 잘 마치고 화요일 새벽에 녹화로 오늘의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 오늘의 예배를 녹화를 하게 되면 원래 저희가 라이브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7시쯤에 업로드를 하는데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저희 하고 있는 이 목회자녀 세미나에서도 아침 큐티를 같은 본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큐티 하신 분들 좀 참고하시기 위해서 오늘하고 내일은 그냥 녹화 끝나는 대로 새벽 시간에 바로 업로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상관없이 원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오셔서 같이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제로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본 이들의 그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에게 오셔서 내가 고치고 싸매러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주러 왔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러 왔다.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진짜 목적인 진리가 선포되는 그 사건, 그 표적이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신 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확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적이 바로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신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직접적인 사건 역시 이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건임과 동시에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된 직접적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지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게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죠. 근데 이게 뭐 나사로에게 와서 하신 일이 아니고 또 마르다에게 와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하셨다. 이제 곧 마리아가 다음 사건에 등장할 것이라는 이제 그 시제가 마리아로 옮겨가는 복선 같은 장치죠. 어쨌든 그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좀 당연하지 않겠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은 이건 뭐 있을 수가 없겠죠. 이건 유일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같은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이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저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자꾸 이런저런 일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제 죽은 자까지 살렸으니 이거 큰일 났다.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을 한 거죠. 저는 이게 참 얼마나 이상하고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앞에, 그 기적 앞에 누구나 경외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그 생명이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체험된 현장에 있었지만,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이건 그렇게 또 놀랍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면 어느 곳에선 매인자가 풀리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지만, 또 다른 곳에선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 이것이 함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분명히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점점 적대적 감정을 갖게 되는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분명히 똑같이 기적의 현장이 있었는데, 누구는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쓴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거기 아주 유명한, 아직까지도 자주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론이 하나 기록돼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그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오로지 세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가정을 해볼 거예요. 세 가지 가정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가정,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 자기도 알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 그럼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겠죠. 자, 두 번째, 본인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지만 자긴 진짜 믿은 거야, 하나님이라고. 이해되세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 아닌 거 자기도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면 거짓말이고 사기꾼. 두 번째,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거야, 실제는 아닌데. 그럼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병자. 현실 감각이 없는.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잖아요. 신이 아닌데 자기 신이라고 믿었어. 그럼 정신병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 첫 번째, 거짓말쟁이. 두 번째, 정신병자. 세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근데 예수님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야.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내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태초의 말씀과 함께 있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내내.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죠?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위대한 도덕 선생이나 위인 같은 거, 이 선택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말해. 그러면 사기꾼. 근데 본인도 신이라고 믿었어. 아닌데?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정신병자. 세 번째는 뭐야? 신. 예수님을 my lord.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그 중간 회색지대나 그 도망갈 공간으로 자꾸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와,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사람 혹은 선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 나사로 사건은 더 이상 회색지대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그 아무리 그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저 죽어서 그 썩어서 그 뭐죠, 부패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시체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직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여기거나. 미친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예수님을 그렇다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기도 좀 그래. 이런 공간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하여 섬기는 복음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미워하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아. 이런 공간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생명을 살린 이 사건 앞에 이제 더 이상 저들에게 회색지대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혹은 어떤 대단한 위인 같은 것으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이 두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반드시 이 두 순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종종 많이 살죠. 근데 복음이 선포되죠. 그럼 막다른 길로 점점 가요. 이젠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공간으로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순간으로 가게 됩니다. 내 것을 버리기로 한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저들은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47절에서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왜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냐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할 이들도 그렇고요. 지금 그 말을 듣고 부랴부랴 사내들은 공회 소집해서 저 예수 가만두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로마인들하고도 지금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지금 로마 지금 정부하고도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들 빼앗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내 인기, 뭐 이런 수많은 편리 이런 거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핵심이죠. 여러분, 지금 생명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어떤 이들은 뭘 결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이 누리고 즐기고 있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기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 버려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거 내려놓을까 봐. 내가 쥐고 있는 거, 지금 그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편의, 내가 가지고 있는 즐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내려놓을까 봐, 그거 빼앗길까 봐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를 고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회의했죠. 그리고 이제 점점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53절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본격적이에요.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 처음에는 그냥 고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회의했던 이들이 이젠 대놓고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시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무시니라.
유대인이 유월절에 가까우면 자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결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 지금 어떻게든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쓰고 야 이제 유월절 가까이 오니까 야 이땐 나타나지 않겠냐? 야 그러니까 빨리 그 예수 누구든지 좀 신고해. 그 현상금 걸어. 현상금 걸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 아니에요. 지금 현상금까지 걸고 본격적으로 지금 예수님 죽이려는 이 그 모의가 시작된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있다가요. 점점 내 욕심이 소중해지고 내 욕망이 소중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공간과 예수님의 시간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였나요?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저희 성도들하고 이제 그날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하브루타라는 걸 하는데 그때 누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해서 모르는 척 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있다. 뭐 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예배 드리면 분명히 내가 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할 것 같아서 예배를 버린 적이 있다. 지금 성경 읽으면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이거 헌신하기 싫은데 나 이거 지금 순종하기 싫은데 분명 성경 읽으면 그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버린 적이 있다. 네, 이런 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면 우리가 한쪽으로 간다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뭐 위대한 선지자나 이런 거를 믿을 수 없는 공간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개는 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믿거나 나를 믿거나 예수님을 버리거나 나를 버리거나. 오늘 이 말씀 앞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뭘 버려야 되는구나 자각하게 된다면 주저없이 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것들 그걸 버리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는 지금 목회자 자녀 세미나에 와 있어요.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제 세미나가 시작되면 여기서 정말 누군가는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걸 경험하거든요. 네, 정말 새로 태어남, 거듭남을 경험한다고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똑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이 공간에서 한쪽에서는 2박 3일 내내 싸워요. 세미나랑 싸우고 강사랑 싸우고 예배팀과 싸우고 스텝과 싸우고 결국 여러분 이거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왜 여기를 자기 시간 내고 돈 내고 여기까지 와서 이 생명을 얻는 자리에 와서 왜 예수님과 더 멀어지기 위해서 길을 쓰냐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세상 것들에서 단절하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중립지대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 예수님 쪽으로 끌어당긴 게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가 자꾸 놓고 온 저 중립지대로 자꾸 기어가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그럼 하나죠. 네. 다시 세미나 왔으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가든지 아니면 세미나에서 나가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왔으면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가든지 아니면 세미나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든지. 근데 왜 여기 시간 내고 돈 내고 와가지고 여기서도 그 중간 어정쩡한 데 앉아있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그냥 와서 예수님도 못 버리고 세상도 못 버리고 와서 예수님도 못 믿고 또 아예 못 믿지 아예 안 믿지도 못하고.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지금 목회자 자녀 세미나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와서 앉아있지만 주님께 온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믿음의 이런 중간지대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버릴 용기가 없으시다면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던질 용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버릴 용기 없어요? 세상 버립시다. 세상 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똑같은 생명이 선포되는 나사로가 살아난 자리에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버렸고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오늘 그 중간지대 없어요. 예수님 미친 사람이거나 예수님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못 믿겠으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마이 로드, 그분을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 못 버리시겠으면 예수님께 우리 삶 전체를 던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전반적 스토리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중간에 이상한 사건, 이상한 기사 하나가 껴있거든요. 우리 49절에서 52절 볼게요. 자, 이제 2차 조차해서 이제 예수님 도망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구나. 오늘 본문 끝나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이상한 그 기록이 하나 껴있어요. 49절에서 52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자, 가야바가 나오죠. 제가 예전에도 뭐 할 때 설명했죠. 어쨌든 이 당시에 원래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에요. 이 대제사장 원래 뭐예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안나스가 로마에 정치적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자기의 뭐죠? 사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위가 가야바예요. 그래서 가야바는 그 로마와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 한 명인데 실제적 영향력을 끼친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이지만 실제적 영향력, 대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세운 타이틀을 가진 제사장이 가야바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보다 로마 정부와 유대 지도자들에서 정치적 균형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가야바가 뭐 착하거나 대단한 뭐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지금 가장 우두머리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저 악한 이들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오늘 하나님이 그 악한 이들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 잡으려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언하는 말이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가야바가 한 백성이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이제 가야바가 원래 한 말은 뭐예요? 정치적 계산이에요. 정치적 계산. 야, 그냥 예수 한 명 잡아 죽이면 민족이 안 망하게 될 거야. 정치적 계산으로 말했는데 오늘 뒤에 뭐라 그래요? 이건 가야바의 말이 아니라, 이건 가야바의 말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래도 그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얘기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의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본문의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래서 가야바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저 종교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저러고 있는데, 그럼 저기 악의만 가득하지 저기 진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놀랍게 저 악의가 가득한 저 공간,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자들끼리 모여서 머리 맞대고 지금 온갖 악으로 똘똘 뭉친 그 공간에 뭐가 선포됐어요? 진리가 선포됐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더러움과 악한 것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진리가 선포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떠한 순간에라도, 이 악한 공간, 악한 순간에라도 어떻게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만 예수님 들어요? 교회에서만 예수님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제 좀 막 악한 자리, 예, 뭐 회사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거길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걸 듣는다니까요. 야, 예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근데 너 왜 그래?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진리잖아요. 그걸 악한 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선포된다니까요. 이런 경험 우리 진짜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내가 어떤 악한 공간에 가 있는데 거기서 진리가 내 귀에 들려. 그러면 여기서 또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제서라도 듣고 깨달아 예수를 믿던가, 아니면 그 말을 또 죽이던가, 그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곳까지 오셔서 선포되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악한 곳으로 가고 발버둥 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곳까지 오셔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여기 지금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모든 악이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 죽일까, 어떻게 우리 거 안 뺏길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권력을 지킬까, 악의로 똘똘 뭉친 그곳에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하시고, 두 번째,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제라도 믿고 예수께 나오는가, 아니면 그들이 고발하는 자로, 예수를 버리는 자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악한 곳에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진리를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생명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리,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